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쉐마 교육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쉐마 교육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D6 사역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 명령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하라. 쉐마 교육이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이 제목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쉐마 교육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겠지만 오늘 또 본문이 이러하니 오늘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 먼저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됩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차지했을지 몰라도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좀 참고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령,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쉐마 교육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이것은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쉐마 교육 명령,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명령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잃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불순종의 대가잖아요. 이 쉐마 교육을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큽니다. 어떤 대가요? 자녀들을 잃습니다. 다른 세대가 됩니다. 세상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힘들더라도 가르치면 자녀를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영광의 세대, 여호수아 같은 영광의 세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영광의 세대가 된다. 불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영광이 너무 크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지난 주일에 성경 퀴즈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암송을 잘하는지 잘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스에 접어든 자녀들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요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같이 말씀 보자, 그렇게 해서 좀 갈등 생기는 것이 그것을 피하느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나중에 완전히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되어서 그때 부모 세대와 갈등을 빚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신앙교육을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무서워서 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앙교육해야 된다고요? 왜 쉐마 교육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자녀를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세대만 잘못되어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오랫동안 잘해왔는데 한 세대만 잘못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닫고요. 그리고 로렌스 크라우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에이티스트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심의 씨앗만 심으면 종교는 한 세대 만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확신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없으면 자꾸만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리의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서 진리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의심의 씨앗만 심으면 종교는 한 세대 만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좀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문구들을 마음에 품고 왜 쉐마 교육을 해야 되나? 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되나? 교육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가 크기 때문이다. 자녀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 순종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얻을 것이요 영광의 세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교육해야 되는가? 왜 신앙 교육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첫 번째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엇을 가르칠까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두 가지 영역.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영락 다이어리는 없지만 바로 앞절 이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르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라.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예배할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의지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유일성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컨텐츠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에 맞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가르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세상은 타락했다. 우리도 타락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칠 때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오실 분. 다시 오실 왕. 그것도 재림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6장 5절.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경험케 함으로써, 그래야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10계명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나? 다시 한번 오늘 보면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다 모아보면, 그 10계명을 다 모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십계명들의 그 삶의 원리들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대로 살아라, 저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 그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본이 됨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먼저 부모 세대에게 네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가르쳐. 이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묘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잖아요. 보고 배운 것만 남는다. 보고 배운 것만 남는다. 삶으로 보고 배운 것만 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본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이 됨으로 가르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부모가 가르쳐라. 부모가 제1의 교육자이다. 교회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가르치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자녀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요. 말씀 같이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경 통독 같이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D6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르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에서 함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이라는 소그룹 단위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서 같이 가르쳐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일학교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학교도 하는 것이고요. 유치원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마을 공동체, 영락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 힘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일학교를 통해 또 특별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VBS 시작됩니다. 또 썸머스쿨이 시작됩니다. 9월이면 영락 유치원이 개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섬겨주시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공동체가 필요하다. 마음에 품고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아름답게
또 세워나가고 양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쉐마 교육 명령 우리가 잘 지켜서 순종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세대 되지 않고 영광의 세대 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뜻을 가르치고 순종의 삶을 또 훈련시킴을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본이 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르침으로 우리 주님 주신 가장 소중한 보석들,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신앙의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제 2주부터 있을 VBS와 썸머스쿨과 또 9월에 개교할 영락 유치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